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장 1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벽하여 무저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생각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무리들 가운데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개국 이르러 없던 대환란 끝에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직전에 성도들은 큰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대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휴거 사건은 환란 후에 발생하고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고 잠시 이 땅은요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예수님 그러니까 휴거는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그러니 환란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계시록이죠. 그걸 보면은 환란 후 하고 분명히 환란 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로 환란 후 성도들이 끌려간 걸로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저는 신학을 무천년으로 공부했습니다. 합동측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합동측은 무천년입니다. 주로. 근데 교수님 중에서는 무천년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이냐 후냐 이거에 따라서 아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이에요. 천년왕국 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시면 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천년왕국 전 그러면 전천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된다 그러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4대 학파가 있습니다.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마 하나로 될 것입니다. 그분들 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파가 다르다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할 저기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가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인데요. 무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게 맞다고요? 역사적 전천년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아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천년왕국은 실제 천국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천년 후, 천년의 기간이 참해,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엄청난 축복이 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옛뱀이라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범죄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을 천국이라 해도 이 땅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상의 천국 에덴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에덴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라곤,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에덴을 한번 실현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낙원 천년왕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몸은 이 육체 병든 몸이 아니라 죽음한 영원한 몸, 영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주님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땅은 불로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장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 천년왕국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합뉴스가 8월 20일장 수도권 걸어두기 4단계 실시한다, 2주 연장한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 추석 이후에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당국이 위드, 같이 코로나와 같이 사는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영국과 싱가포르죠. 뭐냐, 마스크도 안 해도 된다. 자유예요. 그리고 예배도 500명 이상 드려도 된다. 자유입니다. 뭐냐면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여기고 코로나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사망률 줄이는데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지 경증 환자는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러면서 1차 접종률이 70% 접종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지 않는 또 한국형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또 쪼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책 위반자들과 당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통제와 감시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시대의 징조 중에서 한미연합이 본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본훈련에 영국이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핵 전투함 함정이 왔어요. 아트폴이라는 게 부산의 해군 작전부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핵 잠수함은 11월쯤에 와서 우리나라와 함께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일어나 우리의 한미연합, 그리고 미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단독으로 17개 권역에서 흑해, 지중해, 기타 아시아, 태평양 이런데 단독으로, 미국 단독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핵 전투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 랑사해적 자치구에 직결하여서 연합훈련을 내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 번도 허락하지 않는 러시아가 자국에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예, 처음에 통신망 개통했다 끊었잖아요. 다시 연합한다고. 여러분, 미국이 20년 동안 지키던 아프가인에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정부 군사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다른 지역에 전투를 준비하면서 철수했다. 그럼 왜 바이든 대통령은 전투를 여기저기서 시작할까요? 예, 작년에 선거할 때 여러분 부정으로 당선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엄청난 선거 비용을 군수 관계 기업으로부터 또는 그 관계된 사람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전쟁으로. 그래서 미국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날 낌새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요한계시록 16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은요 중간입니다. 뭐냐면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이게 나팔재앙, 인재학과 대접재앙 중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6째 대접재앙은 전쟁 재앙이에요. 대환란 때 무엇이 있다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요. 뭐 하자? 전쟁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터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유브라데 인근이에요.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발점이 세계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난다? 중동에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전쟁은 일어납니다. 예,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이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있고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애들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전쟁이 있어. 큰 전쟁이 있어. 그런데 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가 도둑까지 올 것이다. 아니 전쟁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도둑까지 올 것이다. 너는 깨어서 네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그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요. 이 대환란 때 전쟁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이 뭘 알기를 원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하라? 네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옷을 지키래요. 무슨 얘기예요? 네,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100%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는 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내 마음대로 죄짓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따라합시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지키고 있어요.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내 옷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내가 죄짓게 해요. 나를 자꾸 잘못된 걸로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도 끊어야 돼요. 직장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잘못된 거예요.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네 옷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라. 깨끗하게 해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라.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대전보다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 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장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천상으로 먼저 믿는 자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순간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10천을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에 오셔서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몸에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다 심판하십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벌에 채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메시아가 요한계시록 19장을 현대를 보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악보를 해서 합창곡이 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됩니다.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어서 무저격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내가 보매 무적행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에 대해 해석은 예수님이나 미가엘 천사장이다. 천사, 그냥 우리 천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들은 어때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사뿐사뿐 내려오는 거죠. 악한 영은요, 사탄은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합니다. 심판의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낫을 휘둘지만 예수님의 부름받은 천사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고 악한 영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요. 우리 영화 보면 장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봄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면이 전환되어서 천사의 손이 뭐가 있다고요? 무저경의 열쇠. 무저경이 뭡니까? 무저경의 뜻이라는 것은 구덩이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밑바닥을 상징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과 그의 쪼무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군대 귀신 잡힌 자, 그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살살살 빌면서 요청하죠. 어디로 보내주지 마세요. 무저경으로 보내주지 마시기를 간청하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무엇을 잡습니까? 옙뱀, 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을 무저경에 잡아 넣습니다. 넣기 전에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용을 결박하고 천사가 무적에게 던지고 무적에게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임봉까지 합니다. 뭐냐? 아무도 문을 못 열게. 그래서 천사가 악한 영이요 절대 지옥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예,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도 요한이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딱 보는 거예요. 천상을 보는데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처럼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누가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어때요? 순교한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그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 인간의 수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 자들, 죽임당한 자들이 이 육체는 죽어서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배임 당하고 표받지 않고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은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하는데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천년주의자인데 지금 역사적 전천년이 성경적이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 복락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때까지만 저도 압니다. 그 이상은요, 모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이만하면 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고 무슨 복을 누리느냐,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 앞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예수님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에요. 목배임 당하기까지 충성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역사 이래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해놓고 경배하게 했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였고,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보다 심한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세계의 통치자가 우상, 말하는 AI를 만들어서 자기의 모습이겠죠,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함께
통제를 하는데 매매수단으로 우리의 몸에 칩을 집어넣는 그러한 결제, 전자화폐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어떤 잘못된 사건 현장에 있어서 사실 범인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웠습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범인이 따로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방법이 있다. 당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 국선 변호사가 당신을 변호해 준다.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내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제발 말 잘하는 변호사 필요 없고요. 있는 그대로 증언해줄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성취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증언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이 각오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나 순교합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원합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순교했을까요? 나이 먹어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러한 신앙으로 내 옷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마지막에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마표, 매매수단 이거 없으면 결제 화폐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3일만 굶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표를 다 받아요. 근데 주님 받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지옥 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받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표는 뭐냐? 인, 낙인, 표, 도장, 새긴 거. 뭐냐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편에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세상 편에 설고 세상 짝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표 받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년도 채 안 됩니다. 75. 적극적으로 표를 안 받으면 잡아가기 시작하고부터 한 75일. 빠르면 한 45일.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항상 3개월 실사를 비축하시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주님 오시니 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견디면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6개월 지나면 우리가 못 버틴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하여서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냐?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 땅의 것 어때요?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 몇 개월 전에는 멀쩡했는데 혈액암 걸려서 얼굴이 흰난하지 않습니까?
예,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몫은 겁니까? 건강 권세에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돈에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은 20 몇만 원밖에 없다면서 수십 년을 떵떵거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가치, 불태워서 없어지는 가치를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대환란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 후에, 진리의 선 후에 시작됩니다. 아멘. 지금 조금씩 예,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있고 신실한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있을 일 첫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미혹하지 못한, 마귀의 미혹이 없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애뽀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만국은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냥 백성들, 많은 백성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벌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꼭 1000년이 아닐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마귀가 결박돼 있는 것 같습니까? 설치고 난립니다. 역사 이후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단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힘을 잃었습니다. 과거 예수님 전보다는 왕성한 그 힘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유혹하여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천년왕국을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땅의 이 역사와 연결로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계승받아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였어요. 모든 신학이. 그런데 오리게 4세기 이후에 로마 교황 시대에 이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단하고 동일해요. 뿌리가 뭐냐면 이 지구의 역사, 새하늘 가셨다. 지금 이거는 성경에 불타 없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역사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 제가 2단 상담사 교육을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해서 휴직 중입니다. 휴학 중인데, 그때 그 2단 신천지의 그 매니였던 신천지의 강사였대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던 분이 지금 신도영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분이 강사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지면서 직장도 잃고, 왜냐면 맨날 공부하다 보니까 삶이 안 돼요. 가정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 천년왕국 개념이 신천지가 그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여기서 신천지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만 참자. 이재용이가 신천지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신천지에게 그 재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생이 이제 끝난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벤츠 차고 신나게 산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천년왕국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이 들어온 거예요. 무천년 목사님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은 그냥 영원 천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풉니다. 아무튼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가 어떻다고요? 미혹한다, 미혹하지 못한다? 미혹하지 못한다. 악한 영들의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속다, 걸어서 벗어나게 하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걸어서 넘어져서 벗어나게 해요. 어디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리고 죄를 짓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다? 마귀 사탄의 미혹이 없는,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100세의 죽은 자는 이게 오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한두 명은 죽나 봐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과 같이 사람들이 산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뭐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으로 돌아가요. 예. 그리고 사자들이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노는 그런 세계입니다. 천국의 개념이죠. 예. 두 번째,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년왕국에는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오직 생수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 어두움이 없는 곳이에요. 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릅니다. 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해와 달의 빛이 쓸모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그 밝은 빛, 등불이 되어서 비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을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반 성도들도 다 살아납니다. 아멘. 일반 성도들도 다 왕노릇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하게 순교자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위로하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얘기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때요?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속으로 외쳐보세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휴거되어 주님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 믿으면 너희도 살아나. 나는 생명이다. 나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아. 아멘. 이건 너 믿니? 여러분 답변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은 영적 육적 부활입니다. 예, 영혼만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안전한 몸으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장소는 이 지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새카매 된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아멘.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다른 태양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얘기 안 하니까. 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체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천년왕국에 있을 세 번째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6절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첫째 무저경이 감금되어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천년왕국 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 통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충성한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나서,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 주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 왕노릇한다. 예,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 그러면 천년왕국 때 백성들은 누구냐?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누구다. 예,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전천년의 문제는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한정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천년의 문제는 공중에서 7년 동안 환란 기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전천년의 장점들이 예, 같이 이렇게 닫혀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었더라. 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해를 옷 입은 해가 누구라고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예수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죠. 그 여자는요.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뭐냐면 달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발 안에 밟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성도들이 코로나를 엄청 무서워해서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있다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그 발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12사도, 예, 12별, 예, 12지도자, 예,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해입은 여자인 종말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성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전 시대 모든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전에 성교 시대 그러한 모든 시대 성도들보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왜요? 표받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한다. 아멘. 아멘. 예, 표받지 않고 승리하여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때 모세는요, 애굽 왕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천년 왕국을 바라본 겁니다.
솔로몬은요 온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상해 줍니다.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매매 수단으로 생각되는 수단이 되는 그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으면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왕권은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것, 천국 같은 것,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여 왕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후에 있을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아버지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사람의 유혹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